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어떻게 저런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고 생각할 정도로 저희의 모습은 참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천국을 떠나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또한 저희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기도할 때도 기도했지만 더 괴로운 일이 생길 그런 일도 생기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실패하게 되는 일도 생깁니다. 그러나 주님, 이와 같은 모든 일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생겨야 되는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런 일을 저희가 또한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알기 때문이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믿사오니 저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가 얼마나 사랑하시는 자를 알면 무슨 일인들 견디지 못하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외아들을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 어떻게 주의 선의를 의심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낙담치 말고 오히려 불의한 관리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부처럼 더 죽게 매어 달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정말 저희 마음에 심겨주신 하나님 말씀에 창념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해주십시오. 저희 혀를 제어해 주시고 저희 주변에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게 해주시고,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으로 넘쳐나는 세상에서 저희가 자신을 지켜서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돈이나 명예보다 또는 그 어떤 좋은 것보다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욕구를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적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지금 계시록을 공부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공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저희가 회개하고 진실로 회개하고 주님의 오심을 예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현재 고난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0절까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요한복음을 좀 빠른 속도로 읽기를 원하는데요.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읽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요한은 1절부터 3절까지,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서론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내용의
불변성, 그러니까 결코 변하지 않을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계시가 급히 이루어질 그 급박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이 편지의 서론에서는 이 편지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편지를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신분에 대해서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본문의 서론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과 앞으로 이루실 역사와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그 역사를 마감하실 일을 말씀하시고, 또 여기서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리스도께서 장차 구름을 타고 오실 것과 또 그를 찌른 자까지도 돌이켜 회개하는 은혜가 온 땅 모든 민족에게 두루 미치게 하실 것을 알리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기까지의 모든 세상의 역사, 여러 제국이 일어나고 그 부침과 함께 성도들과 또 이러한 악의 세력들의 전쟁, 그리고 그 가운데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바로 영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며 완성에 이르게 하실 것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요한은 그 본문의 서론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장 9절부터는 본격적으로 계시록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22장 5절까지 이어지는 긴 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크게 네 장면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성경에는 이게 장과 절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의미의 단위로 잘 나누어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잘 나누어져 있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그 10세기 때 어떤 수도사가 말 타고 가면서 장절을 나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너무 장절에 얽매이지 말라,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나 하여튼 장절을 나누어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구분해서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성경 저자들도 종종 이런 그 장절을 나누는 것처럼 자기 본문에 어떤 특정한 어구를 사용해서 장면의 구분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용의 구분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몇 번 나와요. 근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누가복음을 나누는 큰 말씀, 그러니까 장절을 누가복음의 어떤 내용을 나누는 말씀이 됩니다. 계시록에는 이런 역할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계시록은 작은 장면의 전환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특정한 어구를 통해 장면의 구분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계십니다. 내가 보니 또는 내가 들으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작은 단위의 장면 전환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보면 그런 장면이 계속 나오죠.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가장 큰 단위의 장면 전환을 알려주는 말씀은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성령에 감동하여 라는 말이 하나의 장면을 알려주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두 번은 성령에 감동하여라고 나오고 또 두 번은 성령 안에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성령 안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요한복음을 크게 나누는 단어가 됩니다. 이 말은 계시록에 딱 4번 나오는데요. 오늘 1장 10절에서 나오고 또 하나는 4장 2절에서 나오고 그 다음은 17장 3절에서 나오고 마지막은 21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1장과 4장은 기노마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쓰여서 성령에 감동하여라는 형태로 나오고 나머지 두 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안에라는 말로 나옵니다. 사실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안에라는 말씀은 요한이 4번의 중요한 장면 전환을 알려주시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4번의 성령 안에라는 말과 함께 반드시 장소에 대한 언급이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장소에 대한 언급과 성령 안에라는 말씀이 함께 나옵니다. 자, 1장 10절에서는 성령 안에서 어떤 환상을 봤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네, 9절에 보면 밤모섬에서 봤다 이렇게 됩니다. 4장 2절에서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누가 4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와봐 미국의 마땅히 되기를 내가 너희에게 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자 있는데 거기 보면 성령에 감동되었는데 감동되어서 그가 본 것은 뭘 보았습니까? 그리고 그가 어디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까? 보좌에까지. 그래서 즉 지성소에서 본 환상을 계시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1장 9절과 10절에 보면 어디서 봤어요? 밤모섬에서 봤다 이렇게 돼 있고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지성소 하늘의 보좌에서 보한 거예요. 그 다음에 17장 3절에 보면 이 환상의 장소가 어디라고 나옵니까? 환상을 보는 장소가 광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그것은 광야에서 본 거예요. 네. 아까는 어디서 봤어요? 하늘의 지성소에서 봤어요. 이번에는 광야에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라고 그랬죠? 21장 10절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서 봅니까? (21장 10절에서는) 어디서 봅니까? 크고 높은 산에서 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환상을 보는데 어디서 보고 있어요? 크고 높은 산에서 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크게 4장면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밤모섬에서 본 환상이고, 두 번째는 지성소에 이끌려가서 본 환상이고, 세 번째는 광야에서 본 환상이고, 네 번째는 크고 높은 산 위에서 본 환상입니다. 근데 이것이 다 의미가 있어요. 크고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사야서 2장에 있는 예언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말일에, 우리 이사야서 배우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말일에 예루살렘이 시온산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모든 산 위에 높아질 것이다. 그런 예언 기억나시죠? 이사야서 2장에
바로 그 그 예언이 지금 실제로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높은 산 위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일에 예루살렘이 모든 산 위에 높아진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산 위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장소마다 깊은 의미가 있고 구약의 예언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구분해 놓으면 이제 읽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크게 네 장면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장면은 반모섬에서 본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계시된 지상, 땅 위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일 첫 장면은 반모섬에서 봤는데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또 그리스도가 계시하시는 이 지상의 교회의 모습에 대한 그 계시예요. 그 다음에 하늘 지성소에서 보이신 것은 세상의 역사와 세상과 교회의 모습에 대한 계시예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보이신 것도 세상과 교회에 대한 모습, 세상과 교회에 대한 계시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신 높은 산에서, 크고 높으신 산에서 보이신 모습은 완성된 교회의 모습에 대한 계시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네 가지죠. 첫 번째는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에 대한 계시. 마지막에는 완성된 교회의 모습에 대한 계시. 근데 그 사이에 두 가지는 하나는 세상과 교회에 대한 계시. 그다음 또 하나는 광야에서 본 세상과 교회에 대한 계시. 근데 이 광야에서 본 계시는 세상과 교회에 대한 심판의 모습, 심판의 계시라고 해도 좋아요. 그것에 치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는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 마지막에는 이제 모든 산 위에 높아진 교회의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천상에서 보이신 교회와 세상의 모습은 이 전체 모습이에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의 전체적인 모습이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보여준 세상과 교회의 모습은 그 앞에서 보여준 세상과 교회의 모습의 일부분을 확대해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 컴퓨터에 보면 혹시 컴퓨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컴퓨터에 뭐 이렇게 여러 개 글 같은 게 있지만 그 글 위에다가 커서를 딱 갖다 놓으면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탁 팝업창으로 뜨죠. 그런 거 아세요? 그런 거 이렇게 딱 놓으면 그 설명이 이렇게 딱 뜨는 거 있죠. 예. 그와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러니까 뒤에 광야에서의 교회와 세상의 모습은 앞에 있었던 그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본 교회의 모습을 일부분에 커서를 딱 갖다 놓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이 더 확실하게, 더 자세한 설명으로 팝업이라고 그러죠. 그 팝업창이 탁 뜬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는 그런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게 성소에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합이 죽을 때, 아합이 이렇게 그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지만, 선지자들이 전부 나가서 승리할 거라고 얘기하죠. 그때 누구 한 사람이 반대 얘기를 해요? 예? 미가야인가? 이름이 뭐죠? 아이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이름이 뭐죠? 예? 큰 소리로. 미가야가 맞나요? 예, 그거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미가야 선지자가 자기가 천상에 올라가서 봤는데 하나님께서 어전회의를 열으셔서 누가 아합을
죽이고 할 때 이제 한 영이 나와서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역사가 결정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역사를 결정하는 어전회의가 열리는 곳이라고요. 그 이제 요한이 바로 그 장소까지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역사, 이후에 일어날 모든 역사를 그 오전회의에 참석한 거예요. 그 참석해서 그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의 비밀을 열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 인으로 다 이렇게 봉인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이 이 봉인된 역사를 보고 울었잖아요. 그때 누가 이 봉인을 깨트릴 수 있느냐. 그럴 때 고난받으신 어린 양이 그 봉인의 역사를 깨트리시죠.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 그 역사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 역사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역사가 계획되고 실행되는 곳이 어디냐면 그 하나님의 지성소, 그 어전회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죠. 욥기 같은 경우에도 욥이 실제로 이 땅에서 많은 고난당하고 뭐 아이들도 죽고 뭐 재산도 다 뺏기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욥 자신에게는 없었죠. 그러나 그 일이 결정된 것은 어디가 결정된 거예요? 천상의 어전회의에서 결정이 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역사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는 이 땅 안에 있는 역사를 아무리 연구해도 그 역사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역사학자들의 불행이 그거예요. 역사 자체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역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역사의 근본적인 이유와 동의는 어디서 결정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전회의에서 결정이 된 거거든. 그 어전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역사의 방향도 모르고 역사가 왜 이렇게 결정됐는지도 모르고 그죠? 역사가 어떻게 마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은 어디까지 불려 올라간 거예요? 그 성소에 올라가서 그 지성소에 올라가서 그 역사의 비밀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은 크게 반모섬에서 근데 사실 반모섬에 계시도 성소가 열려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반모섬에서 예수님이 열어 보여주셔서 지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하늘의 성소에 불러 올려가서 이 땅의 역사의 흐름, 그 비밀과 또 교회의 전초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일부를 이렇게 참 팝업창이 딱 뜨는 것처럼 광야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예요? 시험의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상을 시험하던 그 모든 세력의 그 종말을 탁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도 가장 높아진 교회의 영광의 모습을 크고 높은 산 위에서 탁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시록의 4개의 큰 차원이에요. 이제 머릿속에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걸 이제 하나씩 이해해 나가면 계시록을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걸 설교했는데도 감동이 없네요. 계시록을 이런 눈으로 보는 것이 매우 정당해요. 왜냐하면 요한이 그렇게 사인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성령 이게 딱 4번 나오는데 그때마다 장소가 바뀌어요. 신기하게도 바로 장소에 대한 얘기가 연달아 나와요. 그리고 관점을 보여줘요. 이거는 반모섬에서 본 거다. 이거는 하늘의 지성소에서 본 거다. 이건 광야에서 본 거다. 이거는 높은 산 위에서 본 거다. 딱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요한이 계시록을 원래 쓸 때 그렇게 4개의 큰 장면으로 나눠서 썼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눈으로 따라서 읽으면 요한계시록의 큰 흐름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요한계시록의 관점을 따라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놀라운데 여러분 별로 안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러한 관점으로 계시록을 따라서 이렇게 읽어나가면 이제 계시록의 원래 메시지에 더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 때 이제 본문에 이제
이제 직접 들어가는데 그 본문이 이런 큰 4개의 관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머릿속에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또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이 지상의,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역사와 그 세상의 역사 속에서, 분투하고 싸우는 교회의 모습을 지성소에서 전체 교회과 함께 탁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미혹했던 자들에 대한 심판의 모습을 탁 클로즈업해서 탁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세상의 마지막에 가장 높아진 교회의 영광의 모습을 탁 보여주시는 걸로 계시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계시록을 보면 그 영광이 가득해요, 사실은요. 아주 가득한 영광 가운데서, 정말 큰 영광 가운데서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이렇게 딱 드러낸 계시예요. 이 계시록을 읽을 때 저는 이렇게 환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같아요. 이 계시록 속에서.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를 모르고 이렇게 더듬으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역사의 진행을 다 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 역사주의라고 해서 이거는 뭐하고 이렇게 좀 이게 황충이 꼬리에서 불을 내고 이거는 소련의 탱크고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어렵죠. 그러니까 상당히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역사의 흐름과 전체적인 계획을 모르고 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성령 안에 또는 성령에 감동하여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로 이제 나오는데, 그러면 이 말을 기준으로 해서 장면이 전환되기도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성령에 감동하여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 성경은 약간 의역한 거예요. 성령에 감동하여 이렇게 의역했는데, 그대로 직역을 하면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 또는 내가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냥 아주 단순한 말이에요.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 내가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근데 이제 내가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 이 표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장과 4장 두 군데에서 이런 표현을 쓰시고, 나머지 두 군데는 그냥 성령 안에 이렇게 그걸 축약해서 약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의미죠.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 또는 내가 성령 안에, 이거 같은 말이죠.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 하는 말은 좀 어색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뜻을 생각하면 성령의 특별한 역사 안에 있었다 또는 성령의 특별한 임재 안에 있었다 또는 성령의 특별한 영향 아래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 하는 말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내가 성령 안에 있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근데 이것을 자꾸 읽다 보면요, 이 계시록은 참 이상해요. 계시록을 자꾸 읽다 보면 자꾸 구약의 어떤 장면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진도를 못 나가요. 계시록을 그냥 읽다 보면 구약의 어떤 장면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의 특징이에요. 이 말씀도 어떤 구약의 장면을 떠오르게 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장면이 몇 군데 있는데요, 특별히 계시록에 이런 장면들이 흡사해요. 계시록이 아니라 에스겔서의 장면들하고 아주 흡사해요.
이 계시록의 장면은 이 에스겔서의 장면하고 아주 흡사해요. 그래서 에스겔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이 처음 이제 에스겔이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께서 에스겔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 신이 내게 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처음 선지자가 되는 장면에 성령 안에 있게 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지금 계시록 1장 10절도 매우 흡사하죠. 네.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계시록의 표현을 빌리면 내가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참 그렇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를 한 다음에 참 후회를 많이 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할까? 그런 후회를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할까?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그냥 일주일 내내 그냥 속으로 이렇게 끙끙 앓았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도 이 어려운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번 주에 또다시 왔으니, 여러분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 낮에는 어떻게든 좀 쉽게 설명을 해야 되겠다고 설교한 게 그 모양이에요. 역시 어렵더라고, 내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 네. 이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지키는 것이냐 하는 걸 설명한 단순한 설교인데, 그렇게 또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계시록은 좀 쉽게 설명해야지 하고 지금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설교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쉬운지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고 와서 사람들에게 전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건 일단 전할 게 없어요. 말씀이 이해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고 그 말씀이 먼저 나에게 말하지 않으시면 내가 그 말을 전할 게 없잖아요. 어떤 때는 토요일 날 아침부터 앉아가지고 뭐 제 아내는 잘 알아요. 그냥 그 말씀을 그냥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해가 안 되니까. 특히 야고보서는 심해요. 이게 문맥이 이해가 안 돼. 일단 문맥을 잡는 게 쉽질 않아. 그러니 읽고 또 읽고 주석을 봐도 전부 다 서로 다른 소리예요. 야고보서는 또 특히 그래요. 전부 자기 제각각으로 다른 소리예요. 그러니 문맥을 잡는 게 참 쉽질 않아요. 그래서 겨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문맥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를 이해하고 또 그것을 이제 요리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알리는데 처음 5분간이 중요하거든. 5분 안에 여러분의 생각을 확 끌어와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 않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거기 실패하면 또 죽을 맛이요. 이게 사람들 얼굴 보면 생각 보면 전부 딴 생각하고 있어. 그걸 또 끌어모아 와가지고 또 메시지 안에서 또 은혜를 끼치려고 하면 참 이것은 참 종합 예술이라. 예술의 경지. 날마다 실패하지요. 자, 그런데 설교하는 것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영원한 말씀으로 받아서 지금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한 글자 한 글자를 기록하는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성령의 얼마나 큰 은혜가 필요했겠어요. 그죠? 뭐 보통 은혜가 아니죠. 이제 보통 그걸 뭐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성령의 영감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이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는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일들. 자, 그런데 이런 성령의 특별한 역사, 그것을 이제 보통 성령의 영감이라고 하는데, 선지자께서 어떤 일을 이렇게 계시받을 때, 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이성을 통해서 우리 마음 속에서도 계시를 하시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어떤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매우 특별한 차원으로 이끄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아주 신비한 경험을 일으키시는 일들도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 1절에 보면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자손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에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읽어도 영 모르고 도통 모르고 이상한 참 그런 것인데 그러나 아주 간단해요. 지금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시면서 어떤 면에서는 특별하고 신비한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앉은 자리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그게 참 이상해. 성령께서 여기서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에스겔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그런 말이에요. 에스겔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에스겔을 공중으로 들어올렸어. 그 말이에요. 에스겔의 머리채를 탁 잡고 공중으로 들어올렸는데, 그러면 이제 공중으로 들어올려졌어야 되는데, 들어올린 순간 보니까 어디가 있는 거야? 이게 본래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에스겔이? 네? 지금 바벨론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발 강가인가?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맞죠? 네, 내가 요새 단어 뭐 이런 걸로 맨날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이렇게 메꿔줘야 돼요. 어제도 금요기도 때 기도 제목 내는데 IS를 SI로 바꿨다고 아내가 나중에 가르쳐 주더라고. 나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는데 제가 그런 실수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붙잡아 줘야 돼. 그 머리채를 붙잡고 딱 올렸는데 보통 그냥 그럼 공중으로 올라가야 되잖아. 그런데 그 순간에 그발 강가에 있었던 사람이 어디로 간 거야?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장면을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마치 바울 사도가 내가 3층 천에 이끌려 올라갔는데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몰랐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신령한 말을 들었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거 비슷한 현상이라. 사실은. 지금 요한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내가 있었다. 그 순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갑자기 반모섬에 있다가 하늘의 성소까지 올라간 거예요. 4장에 보면. 그죠? 그래가지고 하늘의 지성소 안에 있는 진짜 그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그 영계에 있는 지성소에 올라가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신비한 것들을 보는 그 일이 갑자기 탁 열려버린 거예요. 그 마치 바울이 몸 안에 있는지 몸 바깥에 있는지 모르면서 3층에 올라가서 지성소에 올라가서 모든 걸 본 것처럼 지금 우리는 그때 바울이 뭘 봤나 궁금하잖아. 무슨 소리를 들었나. 근데 우리 궁금증을 약간 풀어주는 사람이 누구야? 그 요한이라니까. 그 요한은 가서 나 그냥 말할 수 없는, 내가 설명도 할 수 없는 그런 얘기와 그런 말을 들었다. 그렇게 안 빠져나가고. 내가 뭐 봤다. 그리고 내가 들었다고 이렇게 다 알려주잖아요. 그죠? 근데 다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7번의 번개가 쳤는데, 거기 다 무슨 계시가 있었는데, 입 다물고 가고,
또 7 우레가 있었는데 입 다물고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7 인, 7 나팔, 7 대접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7 번개, 7 음성도 있었어. 우레. 근데 그 2개는 입 다물고 가요. 다 알려준 게 아니에요. 되게 궁금해요, 난 지금. 그게 뭘까? 그러니까 7번의 계시가 사실은 5번 있었다. 근데 3번만 기록했어. 요한이. 나머지 2번은 기록하지 말라 그러셨어. 그 다 이유가 있겠죠. 아주 흥미진진해요. 그죠? 그리고 그 천상에 올라가가지고 그 본 거예요. 보고 들은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은 입 닦았지만 요한은 입을 열어 지금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조금 착해.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또 에스겔서 37장에도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심으로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거기 뭘 봤어요? 에스겔 골짜기에서 뼈를 봤죠. 그 뼈가 나중에 태어나는 순간에 그죠?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다시 생명이 들어가서 다시 부활하고 이런 걸 봤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장면도 이와 매우 흡사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건 바로 이 선지자들도 이런 일들을 경험했고 또 요한도 이걸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한이 참 1장 10절에 내가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 하는 말은 내가 바로 그 선지자들이 경험했던 그런 성령의 영감, 그런 성령의 은혜를 내가 얻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장면을 연결시켜가지고 4번의 큰 장면 변화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가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장래일에 대하여 계시받은 그런 일을 직접 기술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내가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 즉 나는 성령 안에서 매우 특별한 상태, 성령의 특별한 역사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 없이는 계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달리 말하면 지금 그가 전하는 이 말은 그냥 사람이 그냥 어떻게 꿈꾸다가 그냥 본 환상 아니고 그 성령께서 나로 들어가게 하신 그 신비롭고 특별한 상황에서 그 상태에서 내게 알리신 그런 계시다라고 탁 못 박아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런 영감을 받아 기록된 책이며 그리고 동시에 이런 성령의 감동으로 4번의 큰 장면 변화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본문을 계속 했지만 다시 이제 처음 돌아와서 9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먼저 이 계시를 받아 전하는 사람이 자신이 요한이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라 그랬는데 너희의 형제라 그렇게 밝힙니다. 왜 형제라고 말했을까요? 왜 형제라고 말했을까요? 형제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죠? 누구 보고 형제라고 그래요? 피를 같이 나눈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가 같은 사람. 예, 그걸 형제라고 그러죠. 피를 나누고 아버지가 같은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한 혈통에서 난 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요한은 지금 이 말씀을 전해받고 읽는 모든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내 형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동일한 근원에서 태어난 자들이요
성령으로 중생한 형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인해 태어난, 말씀과 성령으로 인해 태어난 한 영적 혈육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육신의 혈육보다도 더 가까운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영적인 혈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그런 얘기 잘 하는데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얘기를 해요. 해야 됩니다.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가 들어왔는데 어떤 여자분이 그 여자 성도가 형제님 그랬다가 한 대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네 형제냐? 그것은 그분이 좀 오해해진 거죠, 그죠? 우리는 아담부터 그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성도는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는 한 혈육이죠. 그래서 형제죠, 자매죠.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에게 당신 내 형제요, 내 자매다 이렇게 말할 때 정말 그런 영적 혈통 의식, 그 혈육 의식을 갖고 얘기하시는 건지 우리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혈육입니다, 사실. 우리가 혈육을 나눈 그 친형제가 참 가깝고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혈육을 나눈 것 이상으로 영적인 혈육을 나눈 형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우리 보고 참 너희 형제다 이렇게 부르고 계신데 이게 참 은혜로운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한은 이처럼 자신을 가리켜 너희 형제라고 하는데 이어서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있어서 함께 참여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사 하나님을 위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모든 신자가 공통적으로 소유하는 근본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한 나라에 함께 동참한 자입니다. 동일한 나라의 시민입니다. 모든 신자는 한 나라의 천국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입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았다 그러고 어떤 경우에는 이미 천국을 소유했다 그럽니다. 어느 게 맞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천국을 소유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사실 이 나라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한 나라입니다. 에덴 동산도 하나의 나라입니다. 나라는 원래 몇 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되죠? 초등학교 4학년 문제. 나라로 규정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뭐? 국민, 그 다음에 영토, 그 다음 주권. 우리 교회 교우들은 다 초등학교를 나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 나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영토가 있었나요? 예? 에덴 동산 영토. 네, 백성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누구요?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주권이 있었습니까? 예? 주권이 있었습니까? 주권이란 말은 통치하는 권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권능을 어떻게 나타내셨어요? 그 나라의 법으로 나타내셨어요. 그죠? 그 통치하시는 나라는 전부 법이 있어요. 그죠? 그 나라의 법이 뭐였어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나님이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는 주권적인 명령, 그 나라의 법. 다른 모든 과실은 다 먹어도 돼.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마라.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천국입니다. 유대인은 그래서 천국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방인에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 나라는 어떻게 오래 지속됐어요? 아니면 금방 망했어요? 네, 어떻게 됐어요? 왜 망했어요? 그 백성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 이 참. 그 백성이 그냥 그 나라에 들어가자마자 반란을 일으켰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어. 그래서 선악과 먹어버렸어. 그래서 그 나라가 폐쇄됐어요. 그죠? 불칼 들고 이제 천사들이 그 나라, 에덴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 나라 폐쇄됐어요. 이제,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번 결정하신 것을 후회하시거나 철회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가 그의 나라를 건설하시기로 결정했으면 그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사실은 이제 바벨탑 사건이 난 거죠. 바벨탑 사건은 하나의 나라를 건설하는 나라, 그 사건이라고 그랬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성과 대를 건설하자. 그 한 도시국가를 건설하는 거예요. 목적은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인간의 나라. 근데 그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는 바람에 멸망했죠.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장면에 그게 11장이고 창세기 12장에 뭐가 나타나요? 아브라함의 선택이 나타나죠. 그 아브라함 선택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근데 그 민족이라고 하는 말은 180회는 민족으로 번역되고요. 구약에서 186회인가 3회는 나라로 번역돼요. 그러니까 그 고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민족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나라로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예요. 근데 바벨탑 사건이 큰 성과 대를 짓는 도시국가를 건설하다가 멸망한 사건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문맥을 따지면 나라로 번역하는 게 훨씬 좋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건설하시고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건설하는 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친히 건설하시는 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실패하신 인간에게 이제 다시 하나님이 건설하시는 나라를 약속하시는 최초의 순간이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선택 이후에 그것이 점점 어떻게 돼요?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야곱 때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애굽에 건너가서 고난을 당하다가 충분한 수가 채워진 이후에 애굽을 탈출해서 어디에서 나라를 건설합니까? 예? 가나안 땅에서 건설하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건설하기 전에 먼저 그 나라의 법률을 받아요. 어디서?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그 나라의 법률을 받아요. 주권. 백성은 누구예요?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영토는 가나안. 네. 자, 이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또 실패했어요. 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법률을 낱낱이 다 어겼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으로 다 포로 잡혀갔어요. 아수르로 포로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어요. 자,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시도는 또 실패했어. 또 망했어. 자, 그 다음에 또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망하시거나 그 뜻을 굽히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한 사람을 보내셨어요.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전에 먼저 세례요한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제일 먼저 말하는 얘기는 뭐였어요? 회개하라. 뭐요? 천국이 가까웠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마가복음에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에 말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네. 예수님은 뭘 하러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 첫 그 음성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의 백성이요. 그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의 영토인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셨어요. 이 교회가 그의 영토예요. 그거 다스리는 나라의 영토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의 영토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 이제 언제 완성이 될 거예요? 이제는 이 나라는 실패하거나 무너지거나 멸망하지 않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왔죠. 그의 계명을 통해서, 그죠? 그 나라의 법률이 선포되고 있어요. 오늘날도 설교하는 것은 그 나라의 법률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 모여왔어요. 그리고 그 백성의 모임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완성될 것이에요. 그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완성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고, 얻었고 하나님 나라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완성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자,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라.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라.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다. 동참한 자다.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말할 수 있어요? 말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저 같으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이렇게 썼을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나라와 환난과 인내에 참여한 자라.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나라가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기서 나라와 환난과 인내에 동참한 자다. 근데 요한은 싹 바꿨어요. 환난에 나라에 인내에 와 요렇게 바꿨을 거예요. 와 요렇게 바꿨을 거예요. 열을 냈더니 반밖에 못했네. 좀 빨리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안 나가면 어떡하죠? 네.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우리를 그의 피로 사셔서 주가 다스리는 나라에 초청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까지 주의 나라의 법을 새기시고 그 법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는데 이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마음속에 참 기쁨과 또 어떤 자부심을 갖고 내가 이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또 그 민족의 한 일원이지만 그러나 나는 동시에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는 이런 믿음과 자부심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선과 또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기도해 주셔서 저희 장인 어른이 6개월 후에 이제 다시 좀 MRI를 찍어보자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른 말씀으로 하면 뭐 암이긴 암이시라고 그러시는데 그러나 급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들은 셈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내일 우리 그 목내이아 수술이 있습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죠. 8시에, 아침 8시요. 네. 아침 8시에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토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기를 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또 우리 부흥사경에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